성녀 주제에 알을 품지 못하는 암탉 같은 내년이 우리 가문을 더럽혔구나. 당장 나가서 늑대밥이나 되거라.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되를 잇지 못하는 자에게 지엄이의 자리는 없소. 어머님 말씀이 지당하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이 눈보라치는 밤에 저를 내치시면 저는 정말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런 것이었구나.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가 아니라 펜서댕 서녀를 드리기 위한 핑계였어. 최씨 가문, 이 피메켈 원한 내 악귀가 되어서라도 니놈들 모두를 무간지역으로 끌고 갈 것이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내린 기막힌 처벌, 그 충격적인 반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매서운 북풍이 살갗을 찢을 듯 불어오는 한겨울의 깊은 밤이었다. 굳게 닫힌 거대한 소슬 대문 밖으로 처절한 여인의 비명과도 같은 울음소리가 눈보라에 섞여 흩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서인은 얇은 소복 한 벌에 의지한 채 덜덜 떨며 엎드려 있었다. 이마에서 흐른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번졌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닫힌 문만 궁망스럽게 올려다보았다.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뼈가 부서져라 시댁에 헌신했던 대가가 바로 이 참담한 축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칠거지악의 죄인이라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무능력한 남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인 그녀를 처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더 큰 권력을 쥔 집안의 여식을 새로운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 억지 구실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서희의 귓가에는 아직도 모진 시어머니의 도끼 품은 목소리가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낳지 못하는 쓸모없는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 하느냐며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고 가차없이 문 밖으로 내쫓던 그 끔찍한 순간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갈 곳 잃은 처량한 발걸음은 맹렬한 눈보라를 뚫고 목적지 없이 험준한 산길로 향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고 이 세상 천지에 그녀를 반겨줄 따뜻한 품은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았다. 차라리 이 끔찍한 추위 속에 얼어 죽어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끝내고 싶다는 절망감만이 서희의 텅 빈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발이 푹푹 빠지는 깊은 눈길을 걷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그녀의 숨결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의식은 희미하게 흐려져 갔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무자비하게 파고들며 남은 온기마저 모조리 앗아갔다. 발가락 끝부터 시작된 끔찍한 통증은 점차 감각을 마비시켰고 피폐해진 정신마저 새하얀 눈보라 속으로 삼켜지는 듯했다. 시야가 핑그르르 돌며 세상이 온통 캄캄하게 변하는 순간 서희는 거대한 고목나무 뿌리에 걸려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과 함께 눈을 감으려던 찰나 거칠게 몰아치던 바람, 소리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미세한 발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야생 짐승이 먹잇감을 찾아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린 서희의 흐릿한 시야 끝에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어렴풋이 맺혔다. 굶주린 산짐승도 잔혹한 저승사자도 아닌 작고 왜소한 체구의 어린아이였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해진 옷을 여러 겹겨 입고 낡은 집신을 신은 아이는 한 손에 마른 나뭇가지들을 쥐고 서 있었다. 고작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의 모습에 서희는 자신이 마침내 추위와 고통에 지쳐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깊고 험한 겨울 산속에 어린아이가 홀로 돌아다닐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서히 초점이 맞아가며 선명하게 드러난 아이의 두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서희는 숨이 찼는 듯한 기이한 충격을 받았다. 혹독한 추위 속에 홀로 버려진 고아의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었다. 세상을 통달한 늙은 현자의 것처럼 한없이 깊고 고요하며
두려움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 묘한 눈동자는 서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린 거대한 절망과 억울함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차갑게 얼어붙어 가던 그녀의 영혼에 알 수 없는 뜨거운 파동을 서서히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쓰러진 서희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들고 있던 나뭇가지들을 눈밭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작은 손을 뻗어 서희의 차갑게 식은 이마에 묻은 핏자국을 털어내고 얼음장 같은 뺨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가 죽어가던 서희의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아 당기는 듯했다. 왜 이런 곳에 쓰러져 있냐는 흔한 질문조차 던지지 않고 아이는 그저 묵묵히 서희의 상태를 살필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호기심보다 훨씬 더 깊고 묵직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희는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을 건네려 했지만 얼어붙은 성대에서는 쇳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 나올 뿐이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이대로 눈을 감게 내버려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몸도 마음도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아이는 서희의 안타까운 몸짓을 눈치챈 듯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다. 그 작은 배려에 서희의 메마른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이내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뺨에 닿는 기분 좋은 훈풍과 코끝을 맴도는 알싸한 약초, 향기에 서희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힘겹게 눈을 떠보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죽음의 숲이 아니라 희미한 모닥불이 타오르는 비좁고 허름한 흙집 아니었다. 천장에는 마른 약초들이 빼곡하게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거친 집더미가 깔려 있었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온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천국처럼 느껴졌다.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며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최소한 살아있다는 뚜렷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모닥불 건너편에는 산속에서 만났던 그 어린아이가 작은 옹기 그릇에 무언가를 끓이며 불길을 살피고 있었다. 불빛에 반사된 아이의 옆얼굴은 여전히 어른스럽고 진지했으며 그 작은 어깨에는 세상의 풍파를 홀로 견뎌낸 듯한 묘한 고독함이 묻어났다. 아이는 끓이던 물에서 나는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아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불을 줄였다. 서희가 바스락거리며 몸을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아이는 고개를 돌려 그녀와 조용히 시선을 맞추었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닌 그저 평온한 물결만이 일렁이고 있을 뿐이었다. 정신이 드십니까? 아직 몸을 함부로 움직이시면 아니 됩니다.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자칫하면 명줄을 놓을 뻔하셨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앳된 티를 벗지 못했지만 억양과 말투만큼은 수십 년 수련을 쌓은 늙은 의원처럼 단호하고 기품이 넘쳤다. 서희는 그 기묘한 괴리감에 잠시 넋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애를 썼다. 아이는 재빨리 다가와 그녀의 등을 받쳐주며 벽에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능숙했다. 네가 나를 살린 것이냐? 이곳은 대체 어디이며 넌 누구이길래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있는 것이냐? 서희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질문을 쥐어짜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끝없는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화전민의 자식 같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귀한 양반가의 자제라기에는 행색이 너무나도 남루했다.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당장 죽음을 갈망했던 서희조차 이 신비로운 아이의 존재 앞에서는 일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을 만큼 강렬한 호기심과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는 서희의 쏟아지는 질문에 즉각 대답하는 대신 옹기 그릇에 담긴 짙은 갈색의 약탕을 조심스럽게 떠서 그녀에게 내밀었다. 먼저 이 약부터 드십시오. 산속에서 캔 귀한 열매와 뿌리를 달인 것이니 얼어붙은 기혈을 녹이고 속을 달래는 데는 그만일 것입니다. 거절할 기력조차 없었던 서희는 아이가 내민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뜨거운 약물을 천천히 목구멍으로 넘겼다. 쓰디쓴 약물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자 거짓말처럼 얼음장 같던 뱃속이 따뜻해지며 막혀있던 숨통이 서서히 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빈 그릇을 받아든 아이는 모닥불에 나뭇가지를 하나 더 던져 넣으며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제 이름은 산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곁에 안 계시고 이 깊고 고요한 산이 제 유일한 집이자 벗이지요. 아이의 차분한 대답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기이한 초연함이 배어 있어서 서희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대체 어떤 가혹한 운명이 이토록 영특하고 비범한 아이를 부모도 없이 험준한 겨울 산속에 홀로 남겨두었단 말인가.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보다 더 기구해 보이는 아이의 처지에 서희의 마음에 묘한 동병상련이 피어올랐다. 아이의 차가운 손끝과 낡은 옷까지 그리고 깊고 서글픈 눈동자가 자식을 품어보지 못해 한 맺힌 서희의 모성애를 강렬하게 흔들어 깨웠다. 자신은 가문을 잇지 못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쫓겨났지만 어쩌면 하늘이 이가엾고도 놀라운 아이를 거두라고 자신을 살려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바깥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윙윙거리며 몰아치고 있었지만 좁은 흙집 안의 공기만큼은 두 사람의 묘한 인연이 얽히며 조용히 데워지고 있었다. 최씨 가문에서 버려진 여인과 잊혀진 천재 아이의 운명적인 만남은 그렇게 거대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서희는 몸을 일으켜 흙집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았다. 허름하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구석구석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흙벽에는 온갖 말린 약초들이 종류별로 가지런히 묶여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 깔린 집더미는 눅눅함 없이 보송보송했다. 고작 7살 남짓한 어린아이가 험준한 산속에서 홀로 기거하며 가꾸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단정한 풍경이었다. 서희의 시선은 이내 화롯가에 고요히 앉아있는 산에게로 머물렀다. 산의 손길은 작지만 거침이 없었다. 아이는 화로의 말린 쑥과 이름 모를 푸른 잎사귀들을 겹쳐넣고는 부싯돌을 부딪혀 능숙하게 불을 피웠다. 그저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약초의 배합을 통해 연기의 방향과 온도를 섬세하게 조절하고 있었다. 방안을 채운 알싸한 향기는 서희의 얼어붙은 폐부를 따뜻하게 훑고 지나가며 막힌 기혈을 뚫어주었다. 평범한 화전민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깊은 의술의 흔적이었다. 넌 대체 네 집 자손이기에 이토록 의술에 밝은 것이냐. 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과 의문이 섞인 탄성을 내뱉었다. 권세 높은 최씨 가문에서 내로라 하는 수많은 명의들을 보아왔지만 늙은 의원들도 쉽게 다루지 못하는 약초의 미묘한 성질을 이 어린아이는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온기는 7년 동안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녀의 짙은 절망을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다. 산은 서희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낡은 서책들을 벗삼아 글을 익히고 산천을 스승삼아 풀의 이치를 배웠을 뿐입니다. 귀한 핏줄은 아니오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신분이나 나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앳된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지나치게 성숙한 대답은 서희의 가슴에 묵직한 파문을 일으키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생명을 살리는데 신분이 필요 없다는 아이의 말은 서희의 과거를 날카롭게 후벼 팠다. 최씨 집안 사람들은 핏줄과 가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그녀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숨통을 조여왔다. 아이를 품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간밤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인간의 도리조차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세상의 비정한 이치였다. 그러나 이 비좁고 초라한 산속 흙집에는 그 잘난 양반들의 잣대와 잔혹한 탐욕이 닿지 않았다. 헐벗고 굶주린 고아 사내아이가 버려진 여인의 목숨을 구하고 값없는 온기를 나누어주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서희는 가만히 눈을 감고 아이가 피워올린 따뜻한 약초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피 흘리던 영혼이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듯 편안해졌다. 서희의 메마른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7년 내내 삼신할미를 원망하며 그토록 갈구했던 자식에 대한 애끓는 갈망이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아이였지만 위기의 순간 자신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준 이 작은 소년에게서 지독한 모성애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핏덩이를 낳아 기르는 것만이 어미의 도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를 거두는 것 또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 터였다. 서희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 매몰찬 시어머니와 비겁한 남편의 뜻대로 이 차가운 산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다. 억울하게 빼앗긴 내 인생의 봄날을 되찾고 이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핏기가 가셨던 두 눈동자에 다시금 서늘하고 강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산은 모닥불을 수저기던 막대기를 내려놓고 서희의 달라진 눈빛을 가만히 응시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여인의 눈동자에 맹렬한 삶의 의지가 타오르는 것을 아이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부인, 이제 더는 춥지 않으십니까? 산의 맑은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흘러나왔다. 서희는 자신을 부인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추는 아이의 모습에 애틋함과 기특함을 동시에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내 덕분에 뼛속까지 시리던 추위가 모두 가셨단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돌보마. 부모를 잃고 홀로 견뎌온 너의 외롭고 고단했던 시간들을 내가 따뜻하게 채워주겠노라. 서희의 목소리는 아직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연한 의지만큼은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했다. 산은 짐짓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그 깊은 눈망울에 희미한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태산처럼 의연해 보였지만 산 역시 핏덩이에 불과한 7살 어린아이였다. 칠흑 같은 어둠과 매서운 산짐승의 울음소리 속에서 홀로 두려움을 삼키며 버텨온 숱한 밤들이 있었다.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던 고단한 아이의 영혼의 서희가 내민 따뜻한 손길은 거부할 수 없는 구원과도 같았다. 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애써 눈물을 참으려 조그만 입술을 꽉 깨물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산을 자신의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다. 야위고 앙상한 아이의 작은 어깨가 그녀의 가슴팍에 닿자 형언할 수 없는 뭉클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참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는 이 어미의 품에서 마음껏 울어도 좋다. 그 다정한 한마디에 결국 산이 쌓아 올렸던 견고한 감정의 둑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아이는 서희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아이답게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다. 비좁은 흙집 안을 가득 채우는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지난 세월 동안 쌓인 모든 슬픔과 고독을 개워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서희는 산의 마른 등을 다독이며 자신 역시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과 홀로 버려진 천재 아이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깊은 상처를 위로하고 있었다. 모진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난한 세상 밖과 달리 이곳만큼은 온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밤새도록 거칠게 몰아치던 밖의 눈보라도 어느덧 기세를 잃고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창호지 한 장 없는 낡은 문틈 사이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와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차갑고 잔혹했던 어제의 기억들은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희는 아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할 때까지 그 작은 몸을 놓아주지 않았다. 날이 완전히 밝자 흙집 밖은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은세계로 변해 있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 약탕을 끓여준 산을 위해 솥에 불을 지피고 거친 곡식가루를 꺼내어 소박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부엌일이라면 뼈가 굵은 그녀였기에 초라한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흙집 안에는 이내 구수하고 따스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이 작은 공간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잠에서 깬 산은 눈을 비비며 흙집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냄새의 진원지를 찾았다. 서희가 화롯가에 앉아 다정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아이의 뺨이 옅은 홍조로 물들었다. 간밤에 보여준 나약한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인지 산은 애써 헛기침을 하며 옷매무새를 다잡았다. 그런 아이의 어설픈 행동조차 서희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고 귀한 자식의 재롱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어서 와서 따뜻할 때 배를 채우거라. 서희가 나무 그릇에 죽을 가득 담아 내밀자 산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거친 곡식과 말린 나물, 조금이 전부인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수성찬을 대하듯 경건한 태도로 식사를 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그릇을 부딪히는 소리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연회의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식사를 마친 후 산은 방 한구석에 조심스럽게 쌓아둔 낡은 보찜 속에서 빛바랜 서책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아이의 눈빛은 순식간에 진지한 학자의 그것으로 돌변했고 책장을 넘기는 손길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다. 서희는 그 경이로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이 아이가 품고 있는 거대한 세상의 크기를 가늠해보려 애썼다. 쫓겨난 여인과 천재 아이의 기구한 동거는 찬란한 복수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서책에 적힌 글귀들을 어깨너머로 들여다보았다. 평범한 천자문이나 동몽선습 같은 어린아이들의 학문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와 백성을 다스리는 이치에 대해 논하는 깊이 있는 병법서와 치국서였다. 양반가의 교수들 곁에서 어깨너머로 업문을 익혔던 서희조차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 벅찰 만큼 방대하고 복잡한 학문이었다. 이 낡은 흙집 안에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위대한 스승과 제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너의 그 놀라운 재주가 이 깊은 산골짜기에 파묻혀 썩어가는 것을 내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서희는 속으로 단단한 맹세를 새기며 산의 흐트러진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넘겨 주었다. 혹독한 겨울은 언젠가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은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다. 서희와 산의 굳게 맞잡은 손끝에서 잔혹한 세상과 오만한 가문을 향한 통쾌한 반격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산골짜기에도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겨우내 작은 흙집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지내온 서희와 산은 낡은 문을 활짝 열고 쏟아지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했다.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죽은 듯 고요했던 숲속은 맑은 새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서희는 지난 겨울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슬픔이 마치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한 봄볕 아래서 산은 매일같이 마당 한구석에 반듯하게 앉아 낡은 글방석을 깔고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 담긴 글을 읽었다. 곁에서 산나무를 다듬던 서희는 아이의 낭낭한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그 깊은 뜻을 헤아리려 애썼다. 하늘의 별자리가 움직이는 길과 땅의 맥락이 이어지는 구비를 논하는 아이의 말들은 평범한 어른들조차 평생을 바쳐도 깨우치기 힘든 놀랍고도 심오한 것들이었다. 어느 날 산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복잡한 그림을 그리며 물줄기가 흘러가는 방향과 바람이 머무는 자리를 서희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는 저 너머 강줄기가 넘쳐 들판을 덮칠 것이니 미리 둑을 높이고 물길을 터주어야 백성들의 배꽂는 소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7살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나라와 백성을 향한 깊은 걱정이 묻어났다. 그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던 서희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으로 다가앉으며 대체 누구에게서 그런 깊고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는지 물었다. 산은 쥐고 있던 나뭇가지를 가만히 내려놓고는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맑은 눈동자에 짙은 그리움을 가득 담아내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은 할아버지셨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지 않으셨지만 온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고 바른 길을 걷고자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셨지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혈육을 향한 깊은 슬픔과 원망이 얇은 얼음장처럼 위태롭게 깔려 있었다. 사내 할아버지는 올바른 말을 하다가 힘을 쥔 자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그럴들만이 홀로 남겨진 산이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스승이 되어 주었던 셈이다. 그 잔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희의 가슴은 날카로운 칼에 찔린 듯 욱신거렸고 두 주먹은 저절로 굳게 쥐어졌다. 힘없는 자들을 마구잡이로 짓밟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탐욕스러운 무리들의 짓거리는 쫓겨난 자신을 향했던 시댁 사람들의 끔찍한 얼굴과 다를 바가 없었다. 서희는 산의 작은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며 이 가엾고도 놀라운 아이가 짊어진 거대한 운명의 무게를 함께 나누기로 굳게 다짐했다. 비록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단단한 방패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네가 품은 그 크고 훌륭한 뜻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어미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너를 지켜낼 것이다. 서희의 다짐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거친 비바람도 꺾지 못할 강인하고 억센 어머니의 뿌리가 깊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산은 서희의 품에 가만히 기대어 그 따뜻한 온기와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며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차가운 산속에서 홀로 견뎌야 했던 숱한 밤들의 두려움과 추위가 비로소 서희라는 따뜻한 봄볕을 만나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영혼은 이미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도 끈끈하고 애틋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봄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일상은 가난하지만 맑고 평화로운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지며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서희는 부지런히 산기슭을 오르내리며 여린 쑥과 냉이를 캐어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고 산은 그런 어미를 도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다. 거칠고 소박한 밥상 앞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배부른 사람들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다. 밤이 되면 서희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해진 옷가지들을 정성껏 꿰매었고 산은 그 곁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 내려갔다. 서희는 비록 글의 깊은 뜻을 모두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바르고 고든 마음가짐만큼은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하늘이 나에게 이 귀하고 훌륭한 아이를 보내주시려고 그토록 가혹하고 끔찍한 시련을 주셨던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7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멸시와 구박을 받으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지난 날들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이제 서희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한 헛된 원망이나 억울함 대신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를 매몰차게 내버린 그 잘난 사람들이 훗날 이 아이의 찬란한 모습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고야 말리라. 산 역시 서희의 깊고 따뜻한 사랑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몸도 마음도 훌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거두어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상에 나가 바른 길을 세우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다. 어린아이의 작고 가냘픈 가슴 속에는 이미 세상을 뒤흔들고 부리를 꾸짖을 거대하고 단단한 뜻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산속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서희는 산의 뛰어난 재주가 이 깊은 골짜기에 파묻혀 시들어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깊은 가르침을 얻어야만 아이가 품은 큰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터였다. 서희는 가을이 오고 바람이 차가워지기 전에 짐을 꾸려 산을 내려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마을로 향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사나 이제 우리는 이 조용하고 좁은 산속을 벗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저 넓은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이다. 네가 가진 맑고 훌륭한 지혜가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희의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에 산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희망이 번졌다. 두 사람은 틈틈이 숲을 돌며 귀한 약초들을 캐어 말리고 산을 내려가서 당장 살아갈 방도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크고 넉넉했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과 세상을 잃어버렸던 천재 아이가 드디어 굳게 닫힌 산문을 열고 거친 운명의 소용돌이를 향해 거침없는 첫발을 내디딜 준비를 마친 것이다. 어느덧 산속에도 알록달록한 꽃들이 지고 푸른 잎사귀들이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초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조금씩 번져가고 있었다. 서희는 겨우내 덮었던 낡은 이불을 깨끗하게 빨아말리고 그동안 정성껏 모아둔 말린 약초들을 자루에 꾹꾹 눌러 담으며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산 역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책들을 행여나 상할까봐 여러 겹의 천으로 꽁꽁 싸매어 자신의 작은 등에 짊어질 보찜을 단단히 묶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희미하게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아 정들었던 작은 흙집을 가만히 눈에 담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를 살려내고 핏줄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었던 이 비좁고 초라한 공간이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소중했다. 서희는 불꽃 너머로 비치는 산의 반듯한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겠노라 거듭 맹세했다. 이윽고 날이 밝아오자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에 두 사람은 보찜을 짊어지고 흙집의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아 걸었다. 험준한 산길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짐의 무게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벅찬 설렘이 가득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마치 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멀고 험난한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상서로운 빗줄기처럼 느껴졌다. 산등성을 하나둘 넘어설 때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좁은 길 옆으로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들의 씩씩한 발걸음을 응원해 주었다. 땀방울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힐 즈음 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나고 자란 깊은 숲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할아버지, 저 이제 어머니와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바른 길을 찾고 힘없는 백성들을 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서희는 그런 아이의 의젓한 뒷모습을 보며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훔쳐내고는 산의 작은 손을 더욱 힘주어 꽉 맞잡았다. 멀리 산 아래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과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작은 그림자가 아스라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억울한 눈물을 삼키며 쫓겨났던 여인이 눈부신 지혜를 품은 어린 거인과 함께 세상을 뒤흔들 장엄하고도 통쾌한 여정의 첫 페이지가 마침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기와집이 즐비한 도성 한복판 최씨 가문의 본가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위풍당당했지만 그 안은 탐욕과 음모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소술대문 안쪽으로는 날마다 뇌물로 바쳐지는 진귀한 보물들과 산의 진미가 끊임없이 수레에 실려 들어왔다. 권력의 정점에 선 최씨 가문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며 자신들의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안채의 가장 깊숙한 방 안에는 서희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시어머니 최마님이 비단 방석에 기대어 매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에는 굵은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고 화려한 비단옷은 그녀가 쥔 권력의 무게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오만한 자태와 달리 그녀의 심기에는 최근 들어 지독한 불안감이 검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어찌 그리 수심이 깊으십니까? 새로 들인 며느리가 가져온 재물만 해도 창고를 2개나 거뜬히 채우지 않았습니까? 서희의 전남편이자 최마님의 아들인 정우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서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다. 사내대장부다운 기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얄팍한 입술과 탐욕에 찌든 흐리멍덩한 눈빛은 그가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한 인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최마님은 아들의 한심한 몰골을 차갑게 흘겨보며 탁자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쳤다. 내 놈은 눈앞에 알량한 재물만 보일 뿐 우리 가문으로 서서히 다가오는 끔찍한 칼날은 보이지 않는 것이냐. 조정에 새로 파견된 암행어사가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긁어모은 토지와 곡식의 출처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단 말이다. 정우의 비굴했던 웃음기가 순식간에 싹 가시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아무리 암행어사라 한들 우리 최씨 가문의 막강한 권세와 든든한 뒷배를 어찌 쉽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애써 불안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지만 떨리는 손끝은 이미 그가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권력을 믿고 백성을 짓밟던 자의 얄팍한 미천이었다. 문제가 그리 간단하다면 내가 이토록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겠느냐. 최마님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제는 7년 전 우리가 역모로 몰아죽인 늙은 유학자의 손에 있던 그 빌어먹을 장부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부정한 토지 매매와 뇌물 상납의 기록이 낱낱이 적힌 그 물건 말이다. 7년 전 최씨 가문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강직한 유학자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잔혹한 덫을 놓았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조작된 서찰을 들이밀어 평생을 올곧게 살아온 대학자를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만들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가문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치부책마저 영원히 묻어버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죽은 유학자의 측근 중 누군가가 그 장부의 복사본을 몰래 빼돌렸다는 흉흉한 소문이 그들의 귓가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만약 그 장부가 조정에 올곧은 대신들이나 암행어사의 손에 들어가는 날에는 최씨 가문의 멸문지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아무리 막대한 재물로 입을 막으려 해도 물증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정우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파르르 떨었다. 그 장부는 분명 유학자의 집에 불을 지를 때 모두 잿더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면 우리 가문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구족이 멸해질 것입니다. 어머니, 겁에 질린 사내의 절망적인 호소는 화려한 방 안의 풍경과
기묘하게 겉돌며 추악하게 울려 퍼졌다. 최마님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문 밖을 향해 살벌한 호령을 내렸다. 당장 그림자들을 풀어 도성 안팎을 샅샅이 뒤지거라. 류 학자의 핏줄이든 그를 따르던 잔당이든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무조건 잡아들여 고신을 해서라도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야 한다. 단서 하나라도 놓치는 놈은 내 손에 먼저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섬뜩한 살기를 뿜어내며 소리 없이 흩어졌다. 이들은 최씨 가문이 돈으로 키워낸 잔혹한 사냥개들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여인이나 어린아이의 목숨조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무자비한 자들이었다. 이제 막 산을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서희와 산의 앞날에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는 셈이었다. 한편 정호는 어머니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쥐 죽은 듯 엎드려 있다가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머니 그러고 보니 7년 전 류학자의 집을 덮쳤을 때 그의 하나뿐인 손자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혹여 그 어린 핏덩이가 살아서 장부를 쥐고 숨어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최마님의 얼굴이 일순간 무섭게 일그러지며 흉포한 빛을 띠었다. 고작 7, 8살 먹은 핏덩이가 이 험한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았을 리가 있겠느냐. 설령 목숨을 부지했다 한들 그 까막 눈이 장부의 가치를 어찌 알겠느냐마는 만에 하나라도 후환이 될 수 있으니 그놈의 행방도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다. 싹은 애초에 밟아버려야 하는 법이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며느리조차 가차없이 내다 버린 최마님에게 핏덩이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들이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을 지키는 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자 법이었다. 그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지시를 연달아 내리며 다시 한번 가문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눈엣가시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방안을 감싸고 있던 비단 병풍에는 아름다운 화조도가 그려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기운은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조와도 같았다.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빼앗긴 땅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저택 안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또 다른 무고한 피를 흘릴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권력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하지만 최마님도 정호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치명적인 약점인 장부는 불에 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보따리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 산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천재 아이의 비상한 머릿속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새겨져 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말이다. 7년 전 류학자는 가문에 들이닥친 참극의 순간 어린 손자 산을 숨기며 가문의 비리가 적힌 장부의 내용을 수백 번 반복해서 외우게 했다. 종이에 적힌 증거는 불태워질 수 있지만 사람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된 진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대학자의 마지막 처절한 안배였던 것이다. 그렇게 가문의 추악한 비밀은 늙은 학자의 피 맺힌 절규와 함께 어린 손자의 비상한 기억력 속에 고스란히 봉인되었다. 최씨 가문이 아무리 천금을 쏟아붓고 잔혹한 사냥개들을 풀어 세상을 이 잡듯 뒤져보아도 결코 찾아낼 수 없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그들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다가오는 파멸의 굴레는 더욱더 단단하게 그들의 목을 조여올 뿐이었다. 자신들이 매몰차게 내쫓아 얼어 죽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전 며느리 서희가 바로 그 무서운 복수의 씨앗을 품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오만한 자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눈이 멀어버린 최씨 가문의 저택 위로 짙은 패망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 무거운 몸집을 웅크리고 있었다. 최마님은 신경질적으로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으나 물이 조금 식어있자 그대로 시종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뜨거운 찬물을 끼얹었다. 방심하지 말고
주변을 철저히 감시하거라. 쥐새끼 한 마리라도 내 허락 없이 이 집안의 담장을 넘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늦추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찬물을 뒤집어 쓴 시종은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밖으로 쫓겨나듯 물러나온 정호는 뒷마당에 늘어선 곡식 가마니들을 보며 그제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 수많은 재물들이 모두 자신의 것인데 알지도 못하는 핏덩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속으로 도끼를 품으며 어미의 잔혹함을 기꺼이 물려받아 자신의 손으로 그 위협적인 싹을 찾아내어 짓밟아 버리겠다고 음흉하게 다짐했다. 담장 밖에서는 최씨 가문의 횡포에 땅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은 힘없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높고 견고한 소슬대문은 그들의 서러운 눈물을 철저하게 가로막으며 썩어가는 가문의 추악한 평온을 지켜주고 있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일지라도 결코 죄 지은 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무서운 섭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잔혹한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서서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억울한 눈물을 삼켰던 자들과 피 묻은 권력을 쥔 자들의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충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이 썩어빠진 도성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는 쫓겨난 여인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어린 거인이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험준한 산길을 지나 마침내 사람들의 발길이 북적이는 산 아래 큰 고을에 다다른 서희와 산은 허름한 초가집 한 채를 얻어 의원 노릇을 시작했다. 서희는 겨우내 산에서 캔 약초들을 정성껏 다듬었고 산은 할아버지에게 배운 깊은 의술로 병든 백성들의 맥을 짚어주었다.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은 값비싼 약재 대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는 두 사람을 금세 의지하게 되었다. 평화롭던 마을에 어느 날 큰 소란이 일어났다. 고을에서 가장 땅이 많고 욕심이 사나운 부자, 영감이 가난한 농부들의 밭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이다. 영감은 농부들이 오래전 자신의 땅을 빌려 쓰기만 했을 뿐 진짜 주인은 자신이라며 빛바랜 문서 한 장을 관아의 증거로 들이밀었다. 하루아침에 조상 대대로 일궈온 피 같은 땅을 빼앗기게 된 농부들은 관아 앞마당에 엎드려 억울함을 호소하며 통곡했다.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이를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부자 영감이 내민 낡은 문서는 너무도 완벽했다. 종이의 질감이나 먹물의 색깔이 틀림없는 수십 년 전의 것이었고 도장마저 선명하게 찍혀 있어 도무지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사또가 밤을 새워가며 문서를 들여다보고 고민했지만 교묘하게 꾸며진 거짓말을 밝혀낼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장터에 약초를 팔러 나갔던 서희와 사는 관아 앞에서 울부짖는 농부들의 가엾은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기는 백성들의 눈물은 서희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시댁에서 쫓겨날 때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떠오른 서희는 곁에 선 산의 손을 꽉 쥐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 부자 영감이 내민 문서는 교묘하게 꾸며진 가짜가 틀림없습니다. 산은 관아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영감의 뻔뻔한 목소리를 듣고는 서희를 향해 낮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7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역시 저런 거짓 문서와 비열한 모함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기에 산의 두 눈동자에는 서늘한 분노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소매를 걷어붙였다. 산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낡은 붓을 들고 종이 위에 무언가를 거침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고을의 산천이 어떻게 생겼고 물길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깊은 지식이 낱낱이 새겨져 있었다. 서희는 산이 적어 내려가는 글귀를 보며 아이가 평범한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치를 꿰뚫는 무서운 지혜를 발휘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가슴이 뛰었다. 그날 밤 관아의 뒷담을 몰래 넘어간 산은 젊은 사또의 방문 앞 대돌 위에 자신이 쓴 서찰을 조용히 올려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튿날 아침날이 밝자마자 방문을 나선 사또는 이름 없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수상한 서찰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체로 적힌 그 내용물은 사또의 두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다. 사또 어른 부자 영감이 바친 문서에는 땅의 경계를 마른 개울가로 적어 놓았으나 그 개울은 불과 3년 전 큰 가뭄 때 비로소 말라붙은 곳입니다. 20년 전에 쓰였다는 문서에 어찌 미래의 마른 개울이 경계로 적힐 수 있단 말입니까? 서찰에 적힌 그 날카로운 지적은 사또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거짓 문서의 치명적인 허점이었다. 무릎을 탁 친 사또는 곧바로 관아의 나졸들을 풀어 부자 영감을 잡아들이고 늙은 농부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사또가 마른 개울에 이치를 들어 문서의 거짓을 준엄하게 꾸짖자 기세등등하던 영감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덜미가 잡힌 부자 영감은 결국 이웃마을의 솜씨 좋은 위족군을 돈으로 매수하여 가짜 문서를 만들었음을 자백하고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길 뻔했던 농부들은 잃어버린 문서를 되찾고 사또의 공정한 판결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절을 올렸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백성들의 입가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서희와 산은 가만히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힘없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무리들을 벌하고 바른 길을 세우겠다는 산의 굳은 다짐이 처음으로 세상에 통쾌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이 놀라운 판결의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를 칭송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젊은 사또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놀라운 지혜를 빌려준 이름 모를 선비 덕분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천재 선비가 이 고을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바람을 타고 번져나갔다. 고을 사람들은 시장 어귀나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그 신출귀몰하고 정의로운 선비가 과연 누구일지 수군거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어떤 이는 산신령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내려온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사는 위대한 학자일 것이라며 존경심을 표했다. 낡은 초가집에서 조용히 약초를 썰던 서인은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벅찬 자부심에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다. 비록 자신들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서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든든함과 기쁨이 가득 차올랐다. 쫓겨난 여인이라는 꼬리표와 억울한 슬픔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이 훌륭한 아이를 세상의 빛으로 키워내겠다는 어머니의 당당함만이 남았다. 산 역시 서희의 다정한 눈빛을 받으며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있었다. 그날 밤 서희는 쌀독을 긁어 모아 지은 따뜻한 밥을 산의 숟가락 위에 수북하게 얹어주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네가 보여준 그 맑고 바른 지혜가 숱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차가운 세상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러일으켰단다. 어미는 네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대견하여 앞으로 다가올 거센 폭풍우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구나. 서희의 따뜻한 칭찬에 사는 부끄러운 듯 뺨을 붉히면서도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작은 고을에서 시작된 정의로운 솜씨는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점차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소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권력자들의 귀가 모여있는 웅장한 도성 한복판까지 서서히 흘러들어갈 채비를 마쳤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억울한 이들을 돕는 어린 거인의 위대한 행보는
이제 막 그 찬란하고도 위험한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초가집 안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얽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세상의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기 위한 치밀하고도 조용한 준비가 이 작고 초라한 마을에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가올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치열하겠지만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은 서희와 산에게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찬란한 내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서희와 산의 초가집 마당 앞에는 약을 지으러 온 고을 백성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온 것만이 아니라 마음씨 따뜻한 의원 모자에게 자신들의 고단한 삶과 억울한 사연들을 털어놓으며 위로를 받으려 했다. 산은 어른들의 하소연을 조용히 경청하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때로는 날카로운 이치에 맞는 조언을 건네주어 백성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속 깊은 위로의 고을 사람들은 크나큰 감동을 받았다.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비천하고 가난한 자신들의 이야기에 이토록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이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희는 약탕기를 끓이며 그 훈훈한 광경을 지켜보았고 자신들이 이 마을에 내려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필연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한편 관아의 사또는 억울한 농부들의 땅을 되찾아준 훌륭한 판결 덕분에 고을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 밤 돛돌 위에 서찰을 남기고 간 신비로운 선비에 대한 호기심과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사또는 믿을 만한 나졸들을 몰래 풀어 고을 안팎을 조심스럽게 수소문하며 그 지혜로운 숨은 영웅의 자취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천재가 남긴 통쾌한 일격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었고 악한 자들에게는 서늘한 두려움의 씨앗이 되었다. 서희와 산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세상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등진 채 조용하고 묵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내면의 힘을 길렀다. 차가운 겨울산에서 시작된 그들의 작고 애틋한 인연이 이제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거센 태풍의 눈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름 없는 천재 선비의 신통한 판결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번화한 한양도성 한복판까지 흘러들어왔다. 저작거리의 왈패들부터 주막에 모여든 보찜 장수들까지 모이기만 하면 어느 시골 마을에 숨어 사는 신선 같은 학자의 이야기를 안볼거리로 삼았다.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그 영웅담은 고단한 삶에 지친 도성 사람들에게 달콤한 단비처럼 퍼져나가며 삽시간에 온 장안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헐벗은 백성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던 그 소문이 높고 견고한 최씨 가문의 소슬대문을 넘는 순간 섬뜩한 저주의 속삭임으로 변해버렸다. 가문의 모든 정보가 모여드는 안채의 은밀한 밀실에서 첩자들의 보고를 전해 들은 최마님의 주름진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저 시골 총고석의 흔한 미담으로 넘겨버리기에는 소문 속 신비로운 선비의 행적과 지혜가 너무도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 문서를 단숨에 꿰뚫어 본 그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세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신통함은 평범한 시골 훈장의 솜씨가 절대 아니었다. 최마님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자신들의 손에 무참히 짓밟히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던 늙은 유학자의 꼿꼿한 얼굴이 유령처럼 떠올랐다. 천하의 이치를 논하던 그 지독하게 오만하고 강직했던 대학자의 그림자가 소문 속 이름 없는 선비의 모습과 자꾸만 불길하게 겹쳐지고 있었다. 어머니 한낱 무지렁이 백성들이 떠들어대는 허무맹랑한 헛소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리 깊이 괴념치 않으시는지 소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살피던 정호가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접으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시골 촌구석에서 일어난 하찮은 송사 하나의 가문의 안위를 책임지는 대마님이 이토록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그토록 겁 많은 정호의 눈에도 지나친 과민 반응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놈, 내 눈에는 정녕 저 거센 바람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냐. 최마님은 아들의 어리석음을 차갑게 꾸짖으며 탁자 위에 놓인 서찰을 매섭게 낚아챘다. 7년 전 류학자의 집을 불태웠을 때 시신을 찾지 못했던 그 어린 손자가 유독 영특하여 할아버지의 글을 줄줄 외웠다는 첩보를 내 놈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정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숨을 들이켜며 창백해진 얼굴로 어머니의 입술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만약 그 조그만 핏덩이가 산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살아서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다면 지금쯤 딱 저 소문 속의 어린 선비만큼 자랐을 터이다. 최마님의 목소리는 마치 독을 품은 독사처럼 방 안의 공기를 서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가문의 치부책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바로 그 영악한 핏덩이의 머릿속에 고스란히 들어앉아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다. 만약 조정의 대신들이나 암행어사가 그 아이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고 입을 열게 만든다면 우리 가문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최마님의 탁한 눈동자 속에 기괴한 살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당장 그림자의 수장을 내 앞으로 은밀히 불러들이거라. 한시도 지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최마님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안채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짐승의 기척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는 무리들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돈과 사륙에 미쳐 최씨 가문의 더러운 뒷일을 도맡아 처리해온 잔혹한 살수들로 그들의 검게 물든 칼날은 단 한 번도 표적의 목숨을 놓친 적이 없었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수장이 바닥에 엎드리자 최마님은 금덩이가 가득 담긴 육중한 주머니를 그의 발밑으로 차갑게 던졌다. 소문이 시작된 그 남쪽 고을로 당장 내려가 이름 없는 천재 선비라는 자의 정체를 샅샅이 파헤치고 만약 류 학자의 핏줄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가차없이 숨통을 끊어 발려라. 흔적을 남겨서도 안 되고 단 하나의 목격자도 살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수들은 금주머니를 챙겨들고 핏빛 명령을 받든 채 한 마리의 까마귀 떼처럼 스산하게 도성의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 위로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마른 하늘에 기분 나쁜 뇌성병력이 찢어질 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마저도 다가올 잔혹한 피바람을 예감한 듯 도성의 공기는 습하고 무겁게 가라앉았고 백성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남쪽 고을의 낡은 초가집 마당에서 약초를 썰던 서인은 문득 가슴을 짓누르는 기묘한 통증에 칼질을 멈추었다. 매섭게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에 땀방울을 식혀주었지만 어쩐지 그 바람의 끝자락에는 비릿하고 차가운 살기가 묻어있는 것만 같아 등골이 오싹해졌다. 지난 7년 동안 온갖 멸시와 고통 속에서 단련된 그녀의 짐승 같은 직감이 무언가 거대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맹렬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서인은 서둘러 마루 위를 올려다보며 글 산매경에 빠져있는 산의 맑은 얼굴을 불안한 눈빛으로 살폈다. 아이는 세상의 흉흉한 기운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낡은 서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단정한 입술을 달싹이며 옛 성현들의 훌륭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지켜보며 서인은 행여나 닥쳐올지 모를 불행으로부터 이 가엾고 귀한 아이를 온몸을 바쳐 막아내겠다고 다시 한번 이를 꽉 깨물었다. 나를 버리고 내 청춘을 짓밟았던 그 잔인무도한 자들이 감히
이 아이의 그림자조차 건드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서희의 두 주먹에는 핏대가 선명하게 솟아올랐고 그녀의 눈빛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매섭고 사납게 번뜩였다. 그녀는 약초 써는 칼을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부엌으로 들어가 묵직하고 날카로운 부직갱이를 꺼내어 손에 쥐어보며 다가올 거친 싸움을 본능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있던 연분홍빛 봉선화가 거세진 바람에 못 디겨 꽃잎을 투두둑 떨어뜨리며 붉은 핏자울처럼 흙바닥을 적셨다. 평온했던 고을의 하늘 위로 한양에서부터 밀려온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뱀처럼 기어들어오며 눈부신 태양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그 숨 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서희와 산의 작은 초가집은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한 척의 낡은 조각배와도 같았다. 어머니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 필시 큰 비바람이 들이닥칠 모양입니다. 서둘러 마당의 약초들을 안으로 들여놓아야겠습니다. 산이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치자 서희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향해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머무는 이 튼튼한 지붕 아래는 안전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거라.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그저 방 안에서 몸을 피하렴. 서희는 마당에 널어둔 약초 채반을 거두어들이면서도 수시로 살인문 밖에 어두워지는 구분기를 뚫어지게 주시했다. 살수들의 말발굽 소리가 벼락처럼 대지를 울리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초가집 안에는 그들의 잔혹한 칼날보다 더 강인하고 뜨거운 어머니의 방패가 버티고서 있었다. 권력의 사냥개들과 쫓겨난 여인의 처절한 생존 싸움이 바야흐로 핏빛 서막을 올리며 두 사람의 숨통을 향해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다. 검은 복면의 살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몰아 피로에 지친 기색도 없이 남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시퍼런 칼날은 달빛조차 두려워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서 더욱 섬뜩하고 차가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오직 돈과 피에 굶주린 이 짐승 같은 자들에게는 아이의 목숨이든 여인의 목숨이든 그저 단칼에 베어버려야 할 하찮은 집단에 불과할 뿐 일말의 자비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억수 같은 장대비가 초가집 지붕을 뚫을 듯이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며 천지를 온통 물소리로 가득 채웠다. 서희는 잠든 산의 머리맡에 앉아 낡은 소미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고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응시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날카로운 낫의 서늘한 촉감이 오히려 그녀의 끓어오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지독한 살기를 벼려주는 듯했다. 7년 전 눈보라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내쫓기며 절망했던 나약하고 가엾은 며느리. 서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귀한 새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피를 묻힐 준비가 된 무섭고 강인한 맹수였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정체모를 발자국 소리가 초가집의 쌀이문 밖에서 서서히 멈추어 서며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의 밤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젖은 흙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불길한 불청객들이 고을에 들이닥쳤다. 검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허리춤에 서늘한 칼을 찬 사내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서희의 낡은 초가집 앞마당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매는 먹잇감을 찾는 굶주린 승냥이처럼 잔혹하게 번뜩였고 마당에 널린 약초들을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이들은 최씨 가문의 안채에서 은밀하게 파견된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살수들이었다. 방 안에서 약탕기를 닦고 있던 서희는 요란한 발소리에 놀라 황급히 마루로 뛰어나왔다. 엉망으로 짓밟힌 약초들을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도 전에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삿갓을 벗으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사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희의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지독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7년 전 자신을 가문에서 내쫓을 때 시어머니 곁에서 개처럼 지저대던 바로 그 악독한 하수인이었다. 이런 궁벽한 촌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 그래. 사내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비아냥거리며 서희의 마른 어깨를 훑어내렸다. 최 씨 가문에서 자식을 못 낳아 쫓겨난 그 천한 계집이 어찌 얼어 죽지도 않고 이리 즐기게 살아남아 의원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냐. 사내의 오만한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는 7년 전 서희가 겪었던 그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단숨에 마당 한가운데로 끄집어내었다. 과거에 가엾고 나약했던 며느리는 이미 죽고 없었기에 서희는 물러서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사내를 노려보았다. 이곳은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는 신성한 의원이니 당장 그 더러운 발을 치우고 썩 물러가거라. 서희의 단호하고 매서운 호통에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배를 잡고 미친 듯이 조소하기 시작했다. 한낱 쫓겨난 여인네가 뿜어내는 가당치 않은 기세가 그들의 비열한 심기를 잔뜩 건드려 놓은 모양이었다. 우리가 이까짓 약초나 짓밟으러 얘까지 온 줄 아느냐. 내년이 숨겨두고 있다는 그 요망한 어린 선비를 당장 내놓거라. 사내는 허리춤에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핏발선 눈으로 서희를 위협했다. 도성에 떠도는 소문 속의 핏덩이가 류학자의 손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싹을 영원히 잘라버리라는 최마님의 무서운 명령을 그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 서희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작지만 단단한 체구의 아이가 마루 위로 걸어 나왔다. 어머님, 아침부터 웬 소란이기에 마당에 이리 험악한 짐승들을 함부로 들이심이니까. 산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던 초가집 마당의 탁한 공기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사내들은 비웃음을 거두고 예사롭지 않은 기품을 뿜어내는 7살짜리 사내 아이를 향해 일제히 살벌한 시선을 꽂아 넣었다. 내 놈이 바로 그 건방지게 입을 놀리고 다닌다는 요망한 어린 선비렸다. 우두머리 사내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내 턱 밑까지 다가가 위협적으로 몸을 숙였다. 피비린내 나는 사륙에 찌든 사내의 거친 숨결이 아이의 얼굴에 닿았지만 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오히려 아이의 깊고 투명한 눈동자는 사내의 비열한 영혼 밑바닥까지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듯했다. 국법에 이르기를 죄 없는 백성의 가택에 함부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협을 가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낭낭한 목소리로 나라의 준엄한 법도를 입에 올렸다. 평범한 시골 무지렁이인 줄 알았던 아이의 입에서 조정의 법전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흘러나오자 사내들의 눈동자에는 일순간 당혹감과 짙은 의구심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주워들은 법률 나부랭이를 들먹이며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사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차가운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도성 최고의 권세를 자랑하는 최 씨 가문의 명을 받고 온 자들이니 이깟 시골 촌구석의 법도 따위는 우리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 사내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 아이의 목을 칠 기세로 거칠게 으름장을 놓았다. 최 씨 가문의 명이라 하셨습니까?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한들 어찌 국왕 전하께서 세우신 지엄한 국법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사내의 억지 주장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논리를 펼쳤다. 만약 당신들이 무력으로 우리 모자를 해친다면 이는 사사로운 살인이 아니라 국법을 기만하고 전하의 권위를 짓밟는 무서운 대역죄가 될 것입니다. 아이의 찌를 듯한 언변은 비수보다 매서웠다.
게다가 이곳 고을의 사또 어른께서는 며칠 전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공명정대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백주의 대낮에 이런 난동을 피우고도 무사히 이 고을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산의 당당하고 기백 넘치는 선원은 무식하게 힘만 믿고 날뛰던 사내들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해버렸다. 아이의 등 뒤로 후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만큼 그 기세는 장엄하고 압도적이었다. 사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섣불리 칼을 뽑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도성에서 몰래 내려온 터라 관아의 이목을 끄는 것은 그들에게도 매우 치명적인 위험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눈앞에 어린아이가 뿜어내는 비범한 지혜와 위압감은 그들이 평생 모셔온 최마님의 도끼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다. 무식한 살수들의 얄팍한 기세는 맑고 단단한 지성 앞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 당장 어머니께 무례를 범한 것을 엎드려 사죄하고 이 마당을 떠난다면 관아에 고발하는 것만은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산은 마지막으로 사내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쳐삼에는 퇴로 없는 제안을 던졌다. 억울하게 짓밟혔던 여인을 모욕한 죄를 묻고 오만한 권력의 하수인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응징하는 통쾌하고 지혜로운 판결이었다. 서인은 가슴이 벅차올라 두 손을 모아쥐고 아이의 뒷모습을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분노로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도 사내의 우두머리는 결국 칼자루에서 슬며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일이 이렇게 커져 관아의 군졸들까지 몰려오게 된다면 임무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목숨마저 온전하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두고 보자, 이 건방진 핏덩이야. 오늘의 이 수모를 내 반드시 수천 배로 갚아주마. 사내는 억울함에 피가 맺힌 목소리로 비겁한 저주를 퍼부으며 뒷걸음질을 쳤다. 사내들은 약초가 널브러진 마당을 도망치듯 빠져나가 서둘러 말에 올라타고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주랭랑을 쳤다. 오만한 기세로 쳐들어왔던 권력의 사냥개들이 고작 7살 난 어린아이의 새 치혀에 밀려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꼴은 통쾌함 그 자체였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처럼 마당은 고요해졌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먹구름을 뚫고 내려와 상처 입은 약초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서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환희에 찬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가 산을 품에 와락 끌어안고 참았던 기쁨의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다. 내 훌륭하고 귀한 아들아, 네가 거친 짐승들을 막아내고 이 어미의 억울한 원한을 시원하게 씻어주었구나. 두 모자의 굳건한 승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싸움에 빛나는 전주곡이 되어 찬란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서인은 알고 있었다. 도망친 자들이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다시 덤벼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가문의 썩어빠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악귀들이었다. 이제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호랑이의 굴로 들어가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산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이미 도성을 향한 거대한 반격의 설계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최씨 가문의 하수인들이 도망치듯 빠져나간 마당은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어수선했지만 묘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서인은 어지럽혀진 약초들을 묵묵히 주워 담으며 곁에 선산의 여벌구를 가만히 응시했다.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사내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아이의 놀라운 기백은 한낱 산골 고아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아이가 가슴 깊이 품고 있는 그 거대한 비밀을 온전히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산아, 이제는 네가 누구인지 그 무서운 자들이 어찌하여 너를 이토록 끈질기게 쫓아왔는지 내게 모두 말해주련. 서인은 약초 채반을 내려놓고 산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다.
피를 나눈 모자보다 더 깊은 정을 나누었으니 어떤 가혹한 진실이라도 함께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사는 서희의 굳은 결심이 담긴 눈동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거운 입술을 떼었다. 어머님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평범한 산골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류산이며 7년 전 억울하게 돌아가신 대학자 류대감의 하나뿐인 적손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은 도성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극적인 가문의 상징이었다. 올곧은 성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으나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으로 몰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던 류학자의 핏줄이라는 고백이었다. 서희는 숨을 들이켜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아이의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침착하게 귀를 기울였다. 그 끔찍했던 밤, 최 씨 가문이 보낸 살수들이 저희 집안의 담장을 넘어와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저를 깊은 우물가 빈독 안에 숨기시고는 밖에서 뚜껑을 덮어 제 목숨을 살리셨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들려오던 피부치들의 비명소리는 지금도 매일 밤 제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산의 맑은 눈동자는 어느새 7년 전 그 참혹했던 피의 밤으로 돌아가 짙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불길이 사그라지고 날이 밝았을 때 잿더미가 된 집터를 빠져나온 어린 산은 거짓골을 하고 산속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부모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홀로 산짐승들의 위협과 지독한 굶주림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다. 서희는 아이의 가혹한 운명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 잔인한 최 씨 가문은 왜 너의 할아버님을 그토록 무참하게 살해하고 가문을 멸망시켰단 말이냐. 서희가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묻자 사는 작지만 단단한 주먹을 꽉 쥐고는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님께서 최 씨 가문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고 조정의 대신들에게 뇌물을 바친 모든 비리가 적힌 치부책을 손에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죄가 세상에 드러날까 두려워 끔찍한 사륙을 저지른 것입니다. 서희의 눈앞에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시어머니. 최마님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하게 떠올랐다. 권력에 눈이 멀어 며느리조차 가차없이 내다버린 그 무서운 집안이라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올곧은 학자를 죽이는 것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자들이었다. 결국 자신을 쫓아낸 원수들과 사내 가족을 몰살시킨 철천지 원수가 모두 탐욕스러운 최 씨 가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너를 쫓는 이유는 네가 그 치부책의 행방을 알고 있기 때문이로구나. 서희가 조심스럽게 핵심을 짚어내자 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 치부책은 이미 7년 전 저희 집이 불탈 때 잿더미가 되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수많은 이름과 뇌물의 액수,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백성들의 땅 문서는 모두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서희는 아이의 충격적인 대답에 말문이 막혀 그저 멍하니 산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7년 전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끔찍한 순간에 대학자 류대감은 어린 손자에게 가문의 치부책을 통째로 외우게 했던 것이다.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산은 할아버지의 피 맺힌 유언을 가슴에 새기며 그 복잡하고 방대한 장부의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자신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불길이 솟구치고 칼바람이 몰아치던 그 밤, 할아버님께서는 제 두 어깨를 꽉 쥐시고는 피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나 종이에 적힌 글자는 불에 타 없어질 수 있으나 사람의 머리에 새겨진 진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네가 살아남아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것이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제가 이 험한 산속에서 모진 목숨을 이어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낡은 초가집 안은 거대한 진실의 무게로 인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깊고 숙연한 침묵에 잠겼다. 최 씨 가문이 수많은 살수들을 풀고 천금을 쏟아부어 세상을 이 잡듯 뒤져도 결코 장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가문의 파멸을 알리는 무서운 뇌관이 고작 7, 8살 먹은 어린아이의 작은 머릿속에 고스란히 담겨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서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내 앞으로 다가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억울한 여인을 구한 작은 영웅이 사실은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비밀을 품고 홀로 어둠 속을 걸어온 위대한 학자의 핏줄이었다니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내 가엾고도 훌륭한 아들아, 네가 그토록 무거운 운명의 짐을 작은 어깨에 홀로 짊어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찌 견뎌왔단 말이냐. 산은 조그만 두 손으로 서희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키며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었다. 어머님께서 저를 차가운 눈밭에서 거두어 주시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셨기에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숨어 지낼 때가 아니라 당당히 도성으로 올라가 그들의 추악한 죄를 낱낱이 밝히고 할아버님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맞다. 네 말이 100번 지당하다. 언제까지 쫓기며 이 좁은 시골 구석에 숨어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서희의 두 눈에도 산의 결연한 의지에 화답하는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매몰차게 쫓겨났던 그 끔찍한 한양 땅을 다시 떠올렸다. 오만한 최마님과 비겁한 남편, 그리고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권력의 사냥개들을 향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날카로운 비수를 겨누어야만 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굳게 맞잡은 두 손에 힘을 주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향해 몸을 돌렸다. 치부책이라는 완벽한 무기를 머릿속에 장착한 천재 아이와 그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켜낼 강인한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장엄한 복수극이 바야흐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하늘 위로 먹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두 사람의 결연한 얼굴을 서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내일 동이 트는 대로 짐을 꾸려 이 마을을 떠나 가장 먼저 암행어사가 머물고 있다는 이웃고을로 향해야겠다. 서희는 재빠르게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계획하며 산이 품고 있는 그 엄청난 폭탄을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터뜨릴 방도를 모색했다. 피를 묻히는 야만적인 방식이 아니라 법과 명분이라는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칼로 최 씨 가문의 심통을 완벽하게 찔러버릴 치밀한 작전이 필요했다. 산 역시 방 한 구석에 놓인 할아버지의 낡은 서책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도성으로 향할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7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내어질 류학자의 피 맺힌 절규가 썩어 빠진 권력자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바람은 다시금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폭풍의 눈동자 속에 선 두 모자의 눈빛은 세상 그 어떤 바위보다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초가집 마당에 쓰러져 있던 연분홍빛 봉선화가 달빛을 받아 마치 선혈처럼 붉고 선명한 색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억울하게 내쳐진 여인과 멸문지화를 당한 천재, 사내 아이의 기구한 운명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합쳐져 한양의 견고한 성벽을 향해 무섭게 돌진할 채비를 마쳤다. 닫혀있던 산문이 열리고 억눌렸던 진실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핏빛 복수의 무대가 저 멀리 도성 한복판에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서희는 등잔불 아래서 여행에 필요한 여비를 계산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짐들을 꼼꼼하게 꾸렸다. 도성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천만할 것이며 언제 다시 최 씨 가문의 무자비한 자객들이 기습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통쾌한 반격에 대한 열망은
두려움조차 말끔하게 잊게 만들 만큼 뜨겁고 강렬하게 그녀의 온몸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푸스름하게 밝아오며 새로운 아침의 태양이 낡은 초가집 마당 위로 찬란한 빗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산은 마루 끝에 서서 도성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차가운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기다려라, 오만하고 잔혹한 자들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 맺힌 하늘 머리에 새긴 어린 거이니 이제 너희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그 무거운 첫발을 내디딘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지만 서희와 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호했다. 7년 전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쫓겨나며 피눈물을 삼켰던 서희는 이제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무기를 품은 어머니가 되어 한양 땅을 다시 밟았다. 높게 솟은 도성의 성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잔혹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호랑이 굴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다. 최씨 가문의 무자비한 칼날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허름한 보찜장수 모자로 변장하고 운종가 뒷골목의 낡은 주막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서희는 들끓는 복수심을 차갑게 억누르며 어둠 속에서 숨죽여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치밀하게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산 역시 책을 덮고 시장 바닥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탄식과 벼슬아치들의 부패한 소문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복수는 결코 야만적인 폭력이나 피비린내, 나는 사륙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직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지엄한 국법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만이 그 오만한 자들을 영원한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 있었다. 산의 머릿속에 각인된 치부책을 가장 강력한 칼로 벼려줄 올곧은 심판자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며칠 뒤 암행어사가 거지 행색을 하고 도성 빈민가에 숨어들어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은밀히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서희의 귀에 흘러들어왔다.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정의의 칼날을 가는 암행어사야말로 산이 품고 있는 거대한 폭탄을 터뜨려줄 유일한 희망이었다. 서희와 산은 지체 없이 빈민가 어귀로 향하며 치밀하게 준비해둔 완벽한 덫을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했다. 허름한 국밥집 구석 자리에 앉은 산은 일부러 낡은 붓을 꺼내어 들고 탁자 위에 펼쳐진 거친 종이 위로 묵직한 한시 한 수를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다. 최씨 가문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어 쌓아 올린 탐욕스러운 부귀영화와 그 이면에 숨겨진 썩어빠진 조정의 실태를 날카롭게 풍자하는 서늘하고 매서운 글귀였다. 어린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웅장한 기백이 담겨 있었다. 기름진 고기는 백성의 피눈물이여. 높이 솟은 기와는 억울한 자들의 뼈로 지어졌으니 하늘의 그물이 비록 성기어 보이나 결코 탐욕스러운 짐승을 놓치지 않으리라. 산이 낭낭한 목소리로 자신이 지은 시를 읊조리자 시끌벅적하던 국밥집 안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넘기던 남루한 행색의 한 사내가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산을 주시했다. 사내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산과 서희가 앉은 탁자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며 방금 읊은 시의 깊은 뜻을 넌지시 물어왔다. 남루한 옷차림 속에 감춰진 곱고 강직한 기골과 범상치 않은 눈빛을 마주한 순간 서희는 이자가 바로 그들이 애타게 찾던 암행어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산은 서희와 눈을 한 번 맞추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선비님께서 낡은 삿갓 아래 숨기신 마패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터인데 어찌 도성을 갉아먹는 가장 거대한 쥐새끼는 잡지 않고 변두리만 맴도시는 짓니까. 산에 당돌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에 사내는 흠칫 놀라며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빠르게 경계했다. 7살 남짓한 사내 아이가 자신의 은밀한 정체를 단숨에 간파해낸 것에 암행어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체 내 놈은 뉘집 자손이기에 이토록 겁없이 입을 놀리며
내 정체를 함부로 짐작한단 말이냐. 암행어사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다그치자 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맑고 깊은 눈동자로 사내를 올곧게 마주 보았다. 저는 7년 전 억울하게 영모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유대감의 적손이며 오늘 전하의 칼을 빌려 원한을 갚고자 합니다. 류대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암행어사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고 그는 재빨리 서희와 산을 이끌고 인적이 드문 외진 골방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류학자의 억울한 죽음을 남몰래 파헤치며 최씨 가문의 비리를 캐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 오랜 시간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있던 참이었다. 아이의 고백은 기적과도 같은 한 줄기 빛이었다. 7년 전 사라졌던 류학자의 손자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네가 진정 가문의 한을 풀어줄 증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냐. 암행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증자는 종이가 아니라 제 머릿속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새겨져 있으니 선비님께서는 어서 붓과 먹을 준비하여 제가 부르는 것을 남김없이 기록하십시오. 서희는 문 밖의 기척을 살피며 조용히 방을 지켰고 방 안에서는 아이의 차분한 목소리와 붓이 종이 위를 내달리는 소리만이 숨 가쁘게 교차했다. 사는 7년 전 할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외우게 했던 그 방대한 치부책의 내용을 폭포수처럼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느 대감이 얼마의 뇌물을 받았고 어느 고을의 땅이 어떻게 불법으로 최씨 가문으로 넘어갔는지 날짜와 액수까지 완벽했다. 암행어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종이 위로 글씨를 써 내려가면서도 아이의 초인적인 기억력과 그 속에 담긴 추악한 진실에 혀를 내둘렀다. 자신이 지난 수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쫓았던 퍼즐 조각들이 아이의 입을 통해 하나의 완벽하고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최씨 가문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나라를 좀먹은 증거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것이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방바닥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종이들이 수십 장이나 널브러져 있었고 암행어사의 붓을 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최씨 집안은 당장 구족을 멸해도 할 말이 없는 천인공노할 대역 죄인들이다. 암행어사는 기록된 종이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으며 피 끓는 분노와 함께 마침내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벅찬 환희에 몸을 떨었다. 낡은 골방 안에서 완성된 이 무서운 기록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숨통을 정확하게 끊어버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날카로운 올감이었다. 사는 7년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던 무거운 돌덩이를 마침내 내려놓은 듯 깊고 긴 한숨을 내쉬며 서희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다. 서희는 창백해진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로 그 위대한 용기를 뜨겁게 안아주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니 제가 즉시 대궐로 들어가 전하께 이 끔찍한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추국청을 열어 그들을 남김없이 척결할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서희와 산에게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천재 아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마침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해 거대한 심판의 칼을 빼든 것이다. 하지만 최씨 가문 역시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아니었기에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끔찍할지 서희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쳐졌고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될 일이었지만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이상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었다. 서희의 차가운 눈빛은 어느새 원수들이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저택을 서늘하게 향하고 있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도성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거대한 피바람에 휩싸이게 될 터였다. 서희는 산의 작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이 잔혹하고 긴 싸움의 끝에서 반드시 찬란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하늘 위로 권력자들의 파멸을 알리는 차갑고 예리한 샛별이 외롭지만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도성의 화려한 불빛 너머로 탐욕에 찌든 자들의 비명소리가 벌써부터 환청처럼 서희의 귓가를 맴돌며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뜨겁게 펄떡이게 만들었다.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이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통쾌한 복수의 꽃으로 피어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맹렬한 속도로 최씨 가문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다. 산은 핏기가 신 입술을 꽉 깨물며 할아버지의 피 맺힌 원한이 풀릴 그 장엄한 아침을 조용히 기다렸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대신 가장 이치에 맞고 가장 치명적인 지혜로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는 완벽한 복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깊은 함정 속에서 비참하게 허우적거리는 꼴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진실의 칼날은 이미 뽑혀 번뜩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 무섭게 도성 한복판에 위치한 의금부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구경꾼들로 가득 메워졌다. 암행어사의 은밀하고도 신속한 고변을 전해들은 임금께서 크게 노하시어 즉각 특별추국청을 열고 썩어빠진 권력의 심장부를 도려내라는 어명을 내리셨기 때문이다. 붉은 관복을 입은 대신들이 숨을 죽인 채 늘어선 가운데 거대한 소슬대문을 자랑하던 최씨 가문의 사람들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줄지어 끌려 들어왔다. 평소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조차 오만하게 여기던 최마님과 그녀의 아들 정호는 흙바닥에 무릎이 꿇리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뻔뻔한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들은 암행어사가 들이민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라 우기며 자신들을 모함하는 무리들을 당장 색출하여 벌해야 한다고 거칠게 악을 썼다. 7년 전 류학자의 집을 불태워 모든 물증을 완벽하게 없앴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들의 기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당당하고 사나웠다. 하지만 그들의 헛된 오만함은 추국청 한가운데로 맑고 단단한 눈빛을 빛내며 걸어들어오는 작은 사내아이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산은 수많은 대신들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도 한치의 떨림 없이 걸음을 옮겨 암행어사 곁에 반듯하게 섰다.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최마님의 탁한 두 눈동자는 마치 대낮에 무서운 유령이라도 마주한 듯 극도의 공포와 경악으로 붉게 물들며 무섭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자리에 선 암행어사가 산이 읊어준 7년 전의 끔찍한 비리장부 내용을 만천하에 낱낱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 대감이 언제 얼마의 뇌물을 받았으며 힘없는 농부들의 피땀 어린 땅이 어떻게 최씨 가문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둔갑했는지 그 기막힌 내막이 쏟아져 나왔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나치게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 날카로운 고발에 죄를 지은 대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다. 정우는 미친 듯이 발버둥치며 저 어린 핏덩이가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러자 산은 차가운 눈빛으로 정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7년 전 그들이 류학자의 집에 자객을 보내 불을 지르고 칼을 휘두르던 밤의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자객의 우두머리가 남겼던 비열한 조롱의 말씨와 그들이 빼앗아간 갑오의 생김새까지 정확하게 읊어내자 마당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서 최마님은 마침내 넋을 잃고 흙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자신들이 권력의 정점에서 천년만년 누릴 줄 알았던 그 거대한 부귀영화가 고작 7살 난 어린아이의 비상한 기억력 하나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쌓아 올린 흉악한 모래성은
가장 맑고 정의로운 진실의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임금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지자 대역 죄인으로 전락한 최 씨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졌다. 최마님과 정호는 평생토록 햇빛을 볼 수 없는 척박한 북방의 끝자락으로 비참하게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가문을 도왔던 썩은 벼슬아치들도 줄줄이 하옥되었다. 구경하던 수많은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정의로운 판결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다. 무리들 틈에 섞여 숨죽여 눈물을 흘리던 서인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7년 전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을 때 가슴에 맺혔던 지독하고 시커먼 응어리들이 비로소 씻은 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헛된 복숭심으로 칼을 갈기보다는 상처 입은 아이를 거두어 세상의 빛으로 키워낸 그녀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통쾌하고 찬란한 승리였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암행어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류학자의 훌륭한 핏줄을 목숨 걸고 지켜낸 서희의 깊은 은혜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임금 역시 서희의 장한 뜻을 높이 기려 그녀에게 훌륭한 어미에게 내리는 귀한 칭호와 함께 평생토록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상을 내리셨다. 억울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여인은 이제 나라를 구한 어린 영웅을 키워낸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다. 먹구름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 햇살이 한양도성의 낡은 성벽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며 새로운 시대의 희망찬 아침을 활짝 열어주었다. 산은 서희에게 다가와 작은 두 팔로 그녀의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맑은 눈동자에 가득 고인 감격의 눈물을 어머니의 품에 마음껏 쏟아내었다. 할아버지의 억울한 한을 마침내 풀어드렸다는 안도감과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켜준 서희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이 뒤섞인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눈물이었다. 울지 말거라, 내 귀하고 훌륭한 아들아. 네가 이뤄낸 이 놀랍고도 장엄한 일들이 온 세상의 억울한 자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등불이 되었단다. 서희는 사내 등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뺨을 타고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훔쳐내었고, 두 사람의 귓가에는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더 끈끈하게 맺어진 두 모자의 인연은 거친 폭풍우를 견뎌내고 찬란하게 빛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피해 어두운 밤길을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 맑고 밝은 태양 아래서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자꾸나. 서희가 다정한 목소리로 산의 손을 꽉 맞잡자 아이 역시 세상을 향해 가장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길고 끔찍했던 잔혹한 겨울의 시간은 영원히 끝이 났고, 그들이 맞잡은 따뜻한 두 손 끝에서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포근한 진짜 봄날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도성 사람들은 시장 어귀나 우물가에 모일 때마다 쫓겨난 여인과 천재 아이가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누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숭고한 모성애와 멸문지화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남은 놀라운 지혜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크나큰 용기를 불어넣었다.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악인들이라도 결국에는 올바른 이치와 맑은 진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서희는 임금이 하사한 크고 훌륭한 기와집 대신 산이 나고 자랐던 그 평화롭고 한적한 남쪽의 시골 마을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청했다. 화려한 도성의 삶보다는 흙냄새를 맡으며 병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약초를 다려주고 아이가 맑은 자연 속에서 깊은 학문을 이어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임금은 그녀의 소박하지만 깊은 뜻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언제든지 조정에 들어와 학문을 펼칠 수 있도록 산에게 특별한 심패를 하사하고 그들의 귀한 길을 넉넉하게 보살펴 주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처음 도성으로 올라올 때의 그 두렵고 무거웠던 발걸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여유로움이 넘쳐 흘렀다. 낡은 보쯤 대신 수레에 가득 실린 서책들과 약재들은 앞으로 두 사람이 세상을 위해 베풀어갈 따뜻한 마음이자 찬란한 희망의 씨앗들이었다.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연분홍빛 진달래꽃은 험난했던 운명의 고개를 무사히 넘어온 두 모자의 눈부신 앞날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향기를 사방으로 흩뿌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 다시 고을로 돌아온 서희와 산을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기며 그들의 놀라운 승리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억울한 농부들의 땅을 찾아주었던 그 꼬마 선비가 도성을 뒤집어 놓은 진정한 영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서희는 자신들을 믿고 품어준 이웃들에게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다시 초가집 마당에 약초를 널고 따뜻한 밥을 지어 나누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맑은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마당 한가운데 반듯하게 앉아 책을 읽어 내려가는 산의 낭랑한 목소리가 고을 전체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서희는 마루에 걸터 앉아 그 훌륭하고 귀한 아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지난 7년의 끔찍했던 시간들이 모두 가치 있는 밑거름이었음을 깨달았다. 세상을 구한 위대한 지혜는 결국 상처받은 영혼을 쓰다듬고 아낌없이 품어준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눈물겨운 사랑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활짝 피어난 기적의 꽃이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던 잔혹한 겨울산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구하고도 슬픈 인연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영원히 완성되었다. 자신을 내버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가장 연약한 생명을 거두어 찬란한 빛으로 빚어낸 서희의 이름은 오래도록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파란만장했던 시련의 폭풍우는 완전히 물러가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어머니와 천재 아이의 머리 위로는 티 없이 맑고 푸른 봄날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